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성실하고 수완 좋은 말 그대로 제복 있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는 유독이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알곡들이 많습니다. 밤마다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부자의 얼굴엔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두지? 그래, 지금 있는 곳과는 헐고 더 크게 짓자. 부자는 밤이 새도록 더 넓은 창고 그 안을 채울 가득한 곡식으로 상상하면서 많은 마음의 설계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스스로 격려하며 속삭입니다. 부자는 이 자신의 계획이 완벽해 보였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안전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행복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적을 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아프론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론이란 말인데 지능이 낮다,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각이 없는 상태, 즉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상에만 몰두돼서 살아가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먼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눈앞의 일에만 전전긍긍합니다. 또한 찾으리니라고 하는 영혼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찾으리니라는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아파이투신이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그 단어인데 이 아파이투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은행이 빌려준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맡기셨던 생명의 소유권을 강제로 거두어 가신다는 법적 용어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채우느라 정작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위에 쌓았으나 하나님 자신의 장부에는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장부에는 단 한 줄의 가치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냥 나라는 울타리에서만 풍요로웠을 뿐 하나님 앞에 있는 장부는 텅 빈 거지와 같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 최대 갑부 반열에 있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얘기들 돼서 예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잘 알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가 그가 잘 될 때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후반기에 신앙을 되찾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돈은 많이 있는데 자기가 먹는 것은 간신히 죽 한 주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돈이 있어서 마음껏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저는 음식을 보니까 우리는 비싸면은 일식집 같은 데 가도 그래도 뭐 5, 6만 원 그러겠죠. 그죠? 요즘 뷔페도 막 7, 8만 원 하던데, 한 상에 2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전 구경도 못 해봤지만 얘기만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먹는 그런 상이겠지요. 중국에는 한 상에 1인분이 75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10년 전, 15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되게 황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벌어서 그 한 끼를 먹는답니다. 우리 돈으로 75원 별로 아닌데 중국에서는 그게 큰 돈이었답니다. 1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랍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런데 돈이 무한정으로 많이 있는 록펠러가 죽 한 그릇 먹고 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그의 눈 속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성과가 보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그동안은 안 보였는데 보였습니다. 그래도 무심코 지나가려고 하는데 입원 수속 창구에서 입원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환자의 가족을 보게 됩니다. 입원비를 내라, 못 낸다,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돈 없으면 퇴원하라는 거죠. 입원 못 시킨다는 거죠. 록펠러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비서를 시켜서 그 병원비를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이 도운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록펠러는 자서전에 기록해 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진 이후 놀랍게도 내 병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록펠러는 그때 병이 났고요. 98세까지 살면서 기부와 봉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후에 기록하기를요, 자신의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노라 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을 보고 평가하기를 소유지향적 삶이 존재지향적 삶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 중 어느 쪽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를 록펠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이후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장에 자신에게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등한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가진 소유로 살아가던
소유지향적 삶 속에선 누리지 못했던 행복, 그리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소유를 사용해서 존재론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과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질 수 있을까? 어떤 값을 치러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값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금식 가는 것을 또 자신들이 율법에 철저한 것을 가지고 의로 여겼고 그것을 자신들이 내세울 화폐 가치로 여겼던 겁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한다라는 일종의 거래적인 모습을 취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원리와 전혀 다른 파격적인 초청장을 보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와 젖, 물,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도덕적 성취, 종교적 열심, 아니면은 내가 하는 선행들, 이런 것이 가치 있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들은 인정되지만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뼈아프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정말 양식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양식을 사려고 했는데 배부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을 모으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지, 열심히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말씀하세요. 늘 제 가슴에 두고 조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이 말씀에서 저를 체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에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볼 때 정말 중요하고 유용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또 회사생활을 할 때 상사나 회사에 도움이 될 때 인정이 되죠. 열심히 했는데 상사가 불편하고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도움이 안 된다면 인정 못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율법의 의의는 인간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의의만 내세울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는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지켰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가 있어야 죄사함의 은총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활동과 행동의 근거를 주게 되는 거죠. 세상이나 타종교에서 보면 공덕 사상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착한 일을 하고 많이 쌓게 되면 극락왕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내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공덕으로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보세요. 그것을 재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돈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했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죄의 대가는 그냥 남아있어. 선하게 살아도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율법의 의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를 지켜가면서 지불 능력을 갖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목마름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말씀하고 계셔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습니다. 몸이 그동안 모든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0%입니다.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아주 놀라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의는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로기조마이. 이것은 그 단어가 쓰여지는 건 어디에 쓰여지냐면 회계장부에 숫자를 써놓을 때 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회계장부는 늘상 그에게 있어서 연약함, 실수, 노세, 불임 또한 여러 가지 일 속에 부족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항목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채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장부에 의로움, 완납이라는 거룩한 용어를 직접 기록해 주신 겁니다. 너 나를 믿고 따랐으니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준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대가가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기적이지요. 아브라함은 친척분 다윗의 집을 혼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하며 그에게 선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처음 신앙생활에서 가족을 다 전도한 분도 있을 겁니다. 본문 24절은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4절 봉독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의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얻었고 누리고 있는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성취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는 우리를 통해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장부에 너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영수증이 발부된다는 겁니다. 25절에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 범죄로 인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계속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장부에 써주는 것 의롭다 완납하고 확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상실한 영생의 아름다운 자격이 사면되고 복권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창고에 선행을 쌓고 내가 소관 값진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요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 나의 자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종료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죠. 그리고 고난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요. 지금은 사순절의 마지막 언덕에서 종료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부자는 땅 위의 창고를 넓히느라 하늘의 창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땅 위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전학생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상 자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병아리가 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면 병아리는 우리처럼 혀가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잘 넘어간다. 소환되는 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땅에 있는 좌절과 슬픔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창고에 쌓인 자산을 보며 뿌듯해하지만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의 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빈손을 보아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눈물을 흘립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약했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욥은 또 요셉은 그 손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무의미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에 쌓아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20, 30톤 되는 온갖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쌓아두고 정작 자신은 누울 자리, 잠잘 자리, 밥해 먹을 자리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유라는 성벽을 높이 쌓느라 정작 생명의 주인이 오셨을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라 라는 말씀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최고의 자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높은 가치로 삼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 30년 더 됐네요. 1990년, 91년, 92년 그때 제가 공부할 때 신도원 다니는 기간에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얘기를 하기를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 있어진 한 안수 집사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40대로 기억이 되는데요. 갑자기 안수 집사님이 위암이 생겨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해주고 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릎 꿇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더랍니다. 그때 매몰차게 자신도 왜 그런지 매몰차게 당신 죽어. 병원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을 준비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6개월 어떻게 살지 죽을 준비 잘해요 하고 나오셨답니다. 그 집사님 나중에 얘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하는데 막 화가 나고 분노가 터지고 저게 목사냐 막 하고 정말 분통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6개월밖에 못 산다니 정말 6개월 어차피 죽는 건데 잘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동안 교회 봉사 못한 거 바쁘다고 핑계대고 교회 봉사 못한 거 봉사할 일 찾고 또 그동안 사랑했던 가족들, 사랑한 교우들 사랑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사랑을 해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다니며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나를 미워한 사람들에게 다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봉사하며 수시로 사랑해주고
수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년이 지나도 멀쩡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위암이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그 말씀을 강의할 때가 이미 10년 지났대요. 근데 10년 지났는데도 그냥 거기에 계속 봉사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인생 속에서 내 부요한 가치를 주께 돌렸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가 아닌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로움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해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겨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정말 내가 가지려고 했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의롭다 하신 거룩한 칭호 속에 부요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